하나님의 평화가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하고 철원을 다녀왔어요. 좀 우리 큰언니께서 김장을 좀 하셨어요. 철원은 김장을 지금부터 해요. 가서 보니까 서리가 내려가지고 막 나무나 아니면 식물들이 다 말랐더라고. 그래서 막 말라서 저거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서리가 내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서리가 내리면 다 그냥 푸른 것들은 그냥 다 말라버려요. 그만큼 철원이 춥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밥 먹고 부지런히 갔어요. 부지런히 가서 좀 도와드리려고. 우리 언니도 한 올해 73인가 그래요. 둘인가 셋인가 그래. 그러니까 얻어오는 김에 가서 좀 조금 해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벌써 가니까 다 한 거예요.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 이만큼 이게 이렇게 한 나라에 이렇게 하나 김치가 있는 거야. 근데 저거 가져가라는 거야. 엄청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거 다 담았어요. 담고 가서 맛있는 수육 먹고 또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잘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전도사님하고 이제 그 철원 그 노동당사 원래 그 철원이 왜 웃어? 왜 노동당사 그러니까 도연이 안 갔잖아. 노동당사 모르지? 그게 아니라 제가 전도사님한테 목사님이랑 철원 가시기 한 이틀 전에 전도사님한테 목사님이랑 철원 가시면 노동당사 꼭 가시겠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그 전에 갔던데 노동당사 그치? 다 그때. 그런데 거기 가까워요. 언니네 집에서 가까워. 그래서 다른 데도 있는데 가까운데 왜냐하면 그렇게 오후 시간이 금방 가니까. 그래서 노동당사 거기는 보기만 했어요. 거기는 보기만 하고 거기가 철원의 역사 박물관이 생겼어요. 그 바로 건너편에. 노동당사 왼쪽에 있으면 철원의 건너편에 그런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거기를 방문하면서 철원에 대해서 내가 너무 뭘 모르는 거야. 제가 철원에서 태어나고 철원에서 자랐지만은 철원에 대해서 그냥 여기는 뭐가 있고 뭐 이 정도 환경만 아는 거지 철원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먼저 신나게 레일바이크를 탁 타고 소이사 모노레일 타고 쫙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이 다 있는 거예요. 휴전선이. 그게 눈에 다 보여요. 그 선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보는 거야. 그렇게 가깝더라고. 철원이 그렇게 북한하고 그렇게 가까운 걸 또 이렇게 거기서 소이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첩첩이 산중인데 이쪽은 남쪽이고 저쪽 건너편은 북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북한이랑 생각보다 더 가까이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또 그 소이산에서 그 소이산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한 350m 해봐. 굉장히 얕은 산이죠. 그리고 거기 가니까는 다 보여. 그리고 그 평야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철원이요, 굉장히 뭐랄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발전된 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 이후에 거기 가서 살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땅을 개간하고 그래서 굉장히 철원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철원이 분단 이전에 원래 우리 한반도가 하나였을 때 예전에 우리 역사를 보면 후 삼국시대
궁예가 태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네, 궁예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 근데 그 궁예 태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면서 수도로 어디를 정하냐면 철원으로 정합니다. 그만큼 철원이 곡창지대였어요. 땅이 넓고. 그리고 근세기로 넘어와서 분단 이전에 우리가 남북이 분열되기 전에 일제시대를 겪잖아요. 일제시대 때 굉장히 발전하던 곳이에요. 그 향토 해설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철원 인구가 3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3만 명. 많은 거예요? 예, 우리 철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비하면 많은 거지. 왜냐하면 2025년도 통계를 보니까 39,994명밖에 안 돼. 5만 명이 넘지를 못해. 지금 여러분 우리 망원 1동, 2동까지 해서 얼마나 사는지 아시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얘기했는데 이제 기억이 약 5만 명이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원군이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넓은데 거기에 지금 한 4만 명이 살아. 그런데 우리는 땅덩이 좁은 이 망원 1동, 2동에서 5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더 많네. 뭐 닭장같이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닭장같이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아주 그 여유 없는 서울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일제시대 때 1910년도 20년도 이때에 당시 인구가 3만 명이에요. 3만 명. 지금 2025년도잖아. 벌써 100년의 시기가 지났는데도 지금 겨우 4만 정도밖에 안 돼. 그럼 100년 전에 3만 명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철원이 그만큼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중심지. 예, 중심지. 그래서 6.25 전쟁 당시 이 강원도의 철원군하고 저 김하군하고 저 함경도의 평강군 이게 철의 삼각지예요. 서로 이거를 차지하려고 했다. 그리고 여기가 중간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중간이 강원도예요. 그리고 강원도 중에서도 이 철원이 곡창지대예요, 여러분들. 곡창지대.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차지하려고 남쪽은 남쪽에서 북쪽은 북쪽에서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투를 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백마고지 아시죠? 네? 백마고지 아시죠? 네. 그렇죠? 우리 남편이 거기서 근무하셨죠. 네. 백마고지에서. 이 백마고지를 차지하는 쪽이 이 철원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고지를 남한이 어떻게 해요? 차지해서 철원이 지금 휴전선 이남 땅이 된 거예요. 우리 땅이에요? 그렇죠. 우리 땅이죠. 그러니까 같이. 말씀이 표현하시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철원에 태어나고 철원에서 자라서 뭐 어디가 무엇이고 뭐 이런 정도 환경 정도만 알았지 철원의 이 깊은 역사를 잘 몰랐어. 그다음에 은퇴하면 철원에 돌아가서 철원의 역사와 또 우리 한국사와 그다음에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잘 연결해서 이제 좀 해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가서 어머 나는 철원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철원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자. 특히 철원의 영성은 대한수동이에요. 그런 감리교가 다 차지했어요. 우리 가보셨죠? 철원 감리교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거기를 가서 철원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분단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저 북쪽 땅이 저기서 보이는데도 거기를 넘어갈 수 없는 이런 분단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일본이 우리를 지배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최부나 우리 성도님도요 저기 중국까지 갈 필요 없어요. 경상도에서 경주채시잖아. 네. 경상도에서 사실 뿐이야 여러분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기 중국 땅으로 간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아픈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가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 이 나라가 정말 어떤 삶으로 나가기를 바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제가 이 역대하를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혜를 이 역대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의 마지막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사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졌어요, 왕이.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돼요. 이스라엘도. 그때가 언제냐면 BC 931년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부터 약 200년 정도만 유지를 합니다. BC 722년에 멸망을 해요. 그러나 남유다는 그 이후로도 345년 동안 더 유지를 합니다. 혹시 핸드폰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는데 복도예요, 복도. 복도? 네. 핸드폰은 어쨌든 자 호주머니 다 넣으세요. 꺼내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다 집어넣으세요. 자 그래서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하면서 345년 정도 더 유지를 해요. 그런데 이 역대하는 남쪽 유다 왕의 역사가 기록돼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예요. 근데 시드기야까지 가면서 몇 명의 이 345년 동안 몇 명의 왕이 있었냐면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345년 동안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20명의 왕들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같이 했잖아요.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필사를 썼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어떤 왕은 아예 처음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 있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하여 세상을 섬기며 살아요. 어떤 왕은 또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요. 우상 숭배를 척결을 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를 해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 그러면 또 형통하게 된다면 또 교만해져. 그래가지고 다시 또 어려워지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래서 급기야 요시아라고 하는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등장을 해서 정말 다윗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참 율법을 가르치고 또 히스기야 때보다 더 성대한 유월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아들들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아들 요아스의 아들들이 약 23년간을 요시야 죄송합니다. 요시야 여기 내가 또 잘못 적었구나. 요시야의 아들들이 23년간 이제 통치를 해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서 나라가 튼튼해졌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삽니다. 어떻게 악하게 사느냐?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그 마지막 왕인데, 자 봅시다. 어떻게 악하게 사는지. 자 12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마지막 왕이에요. 지금 이게 막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멸망의 이 끝에 와 있어. 이때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하나님 보시 악을 해.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참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아들들은 그걸 따라가질 않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그거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는 잘 본받질 않아. 나쁜 거는 어쩌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쩌면 그렇게 따라하는데 좋은 것은 참 본받기가 어려운 거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시야 아버지가 한 것만큼만 해도 되는데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계속 악을 행하고 지금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심지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뭐라냐면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텐데 바벨론 왕을 잘 섬기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섬기자. 그리고 거기에 가서 우리 결혼하고 애들 낳고 농사도 잘 짓고 하나님이 70년 동안 우리를 거기서 훈련시킬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저 이집트로 도망가다가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그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다 죽어요. 바벨론 용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눈이 어떻게 해요? 눈알이 다 빠져와요. 다 빼요. 그리고 질질 끌려와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해두신 그의 전을 어떻게 했어요? 더럽게 했다고 했어요. 시드기야만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백성들도 막 범죄를 해요. 이방 모든 가증한 그런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 성전을 더럽혀요.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 그러죠. 근데 삶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요. 여러분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게 정결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차 안에서도 우리 은혜랑 얘기하면서 좀 누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자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정결해지지 못해. 자꾸 판단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은 웬만하면 싸우지도 말아야 되고 다투지도 말아야 되고 나쁜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자세만 갖고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요. 그게 정결한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예배의 형식과 그 절차를 다 드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치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아끼사 또 사신들을 하나님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요. 응? 보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16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절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권면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비웃어. 너나 그렇게 살아. 세상에 돈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이래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 욕하고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목회자의 말에 권면에 흥하면서 당신이나 그렇게 살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 가치관대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자꾸 차고 차면 더 이상 하나님이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자, 17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갈대아 바벨론 제국의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 왕이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성전으로 들어요. 성전에서 팍팍 막 짓밟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막 죽였어요. 성전 안에서. 성전이 막 그냥 폐허가 됩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버렸어요. 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왜 오느냐? 성전은 왜 오냐? 그냥 형식으로 오는 거야. 안 올 수가 없었어. 이미 더러워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사는 한 이 성전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 남녀노소, 모든 약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이 와서 그냥 막 잔인하게 그들을 죽입니다. 자,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우리가 이런 기구들이 있듯이, 그렇죠? 그릇들도 있고 뭐 성만찬은 다 있듯이 성전에도 여러 가지 기구들이 싹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요. 거기 있는 거 금은으로 만든 그런 귀중한 것들을 다 꺼내가요.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9절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물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다 부수다. 성전을 어떻게 해요?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그러면 왕들이 사는 그 궁을 어떻게 다 불사르. 귀한 것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 그냥 허락해 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런 세상의 물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세상 사람들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요 끌려가요. 끌려서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겨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대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걸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좋은 얘기입니까? 아니요. 안 좋은 얘기죠.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그게 어디 350년이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 마침내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놓치니까 마지막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 여기는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나는 안전하다. 아니에요. 성전부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전에서부터 믿는 자들부터 심판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믿노라 하면서 예배 다니러 와서 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임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돼요?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돼요. 그 역사가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 민족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록한 첫 번째 독자가 뭐냐면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첫 번째 독자예요. 야, 우리가 왜 거기 바벨론 70년간 이렇게 살았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이야 하고서 역대하 상하를 쓴 거예요. 이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 주는데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지 않고 악한 삶을 살고 예언자들이 와서 회개하라는데 회개도 안 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놓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의 자리에 있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의 자리에 있다가도 잘 되면 악한 자리에 가고 하나님 배신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만 그러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선한 삶의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기회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삶의 개인의 역사나 가정의 역사나 이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36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끝나게 돼 있어요. 끝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선하게 살고 회개의 길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믿음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36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역대하 36장을 역대하를 보면서 참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는 그런 유대 왕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유대 왕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자리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그때는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매로 치고 진멸하고 그래서 주님 정말 아픔을 겪어야 그제서야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부끄러운 거짓된 인생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늘 의식하면서 주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자리의 삶의 자리에 늘 저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이 교회의 삶,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